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18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제 5주인데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전해지는 말씀은 새가족 교제, 우리 교회만의 교제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교제의 중심 주제들을 다룰 것이고 그 내용을 문제로 만들어 정리해서 새가족 교제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같은 내용들, 또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한 것, 또 우리 교회의 미션, 비전, 이 가치들을 나누는 시간을 5주 동안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을 확인해보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보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최고로 완벽한 감정, 그리고 완벽한 상태를 표현하셨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정 있는 인간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제일 좋은 상태, 그리고 또 모든 여건들이 완벽한 상태, 이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7차례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을 보신 다음에 심희까지 부사를 붙여서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좋아해 이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최상의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서 완벽한 최고의 상태를 일컬어서 토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하나하나 만물을 지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상태를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당신만 그렇게 최고의 상태와 최고의 감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가, 인간이 그런 상태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토부의 감격스러운 마음, 상황,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정말 완벽하게 토부를 누릴 수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최고조의 마음과 상태를 그들은 소유하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 토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신명기에도 제가 이제 아는 구절에 2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희를 토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상태를 누리고 감정을 갖고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를 정말 최고의 상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이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리시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뻔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할 거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토부가 쓰였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느끼셨던 그 완벽한 마음과 감정, 상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 얻을 백성, 너희 말고 누가 있냐. 정말 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짜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진짜 가시밖에 안 남은 선인장이 자라고 오아시스도 말라버리고 이 건조한 모래바람이 부는 그 사막에 예수 생명 들어가면 물된 동산처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토부를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진실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토부하십니까? 진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물된 동산이 회복되어 계십니까? 완벽하게? 아마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회복되어 가는 중에 계시죠? 회복되어 가는 중에 계신 걸로 하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전히 사막 같은 삶 살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고 길거리를 걸을 때,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 인생 힘들다, 고통스럽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디를 둘러봐도 난 만족이 없어. 혹시 이런 상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 긍휼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는 생명 공동체,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쳐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토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 최고의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교회는 그거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명 붙잡으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속에 행복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 속에서 정말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못해요. 자신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정말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빠가 정말 행복하면,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복 말고요, 아빠가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으로 엄마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면 집안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되게 행복하죠. 근데 아빠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서 힘들어 죽겠어, 난 진짜 회사 생활 하기 싫어, 그리고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너희들 행복해야 돼,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죠. 아빠가 들어오는 발소리만 나도 심장에 그냥,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심장에 그냥 쿵쿵쿵 뛰고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승질내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려도 피곤해 죽겠는데 텔레비 안 꺼! 이러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안 짜고서 들린 것 같아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어제 15년 전부터 사역해서 10년 전에 헤어진 우리 장로님, 그땐 부장집사님이었는데 한 분을 이제 만나 뵀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했던 때가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어때 보일 것 같아요? 저 어때 보이세요? 진짜 행복해 보입니다.
진짜 행복해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끼리는 조금 솔직한 거 아시죠? 그것도 친구 목사면 더 솔직하죠.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리 교회 이런 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 너네는 어떠냐? 똑같은 자기가 먼저 끝냈으면 나한테도 뭐 너희도 힘든 거 있지?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행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장로님은 어떠냐, 니네 교회? 몇 분이나 계셔? 이제 2분 은퇴하셨지만 11분. 뭐 최근에 2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11분 계셨어. 어때?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살아생전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처음 봤어.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왜 웃어 넘기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막 말하고 진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면서 욕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진짜 좋아하면은 셀쭉해집니다. 셀쭉해져.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래, 닌 잘났다.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전 진짜 좋아요.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육신이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민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지체들 보면은 막 속에서 진짜 얼마나, 그건 여러분이 이 속을 들여다봐야 아는데 얼마나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서 여러분 그런 행복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섬길 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이 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상태, 토부를 느꼈던 그런 곳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왜 거기가 행복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는데, 질서 안에 있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인간 서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거든요. 관계의 형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형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토부를 느낄 수 있도록, 토부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에 있냐면 관계에 있어요. 이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간의 관계가, 남편 간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진짜 행복하죠. 진짜 행복합니다. 그냥 남편 출근하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막 점심 먹을 때 한참 지났는데 이제 점심 먹고 있고, 막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2시고 막 아직도 3시고, 그렇지 않다는 비웃음이 막 관계가 좋으면 막 그렇게 6시가 됐는데 이제 1시간 있으면 남편 온다, 1시간 있으면 남편 온다. 근데 막 오늘 야근이야 하면은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런 막 고통을, 왜요? 관계가 너무 좋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여보, 당신은 꼬박꼬박 아침 먹고 나가야 돼. 일찍 좀 가서 일해. 그래야 진급도 빨리 하지. 올 때도 밥 좀 먹고 와. 당신하고 애들하고 시간대가 달라. 밥을 2번 차리기 진짜 힘들거든. 밥 먹고 야근도 좀 하고 야근 수당도 좀 받고 그리고 좀 늦게 와. 왜 그래요?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 인간에게 왜 불행이 시작됐습니까? 관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저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세상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불행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린, 최상의 상태와 감정과 마음인 토부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토부를 회복하려면 절대적으로 다른 데 길이 없어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만 토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 그러면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합니까? 절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진짜 모습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만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딱 두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하셨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걸 딱 둔 다음에 이거 먹지 말아라. 그냥 이거는요, 거기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이것만 순종하면 나처럼 산다. 최상의 상태에서 모든 건 누리며 산다. 하나님께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상의 상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 없습니다. 좀 이따 또 살펴볼 텐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 사랑 말고 다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한다. 사랑하는 이 당시의 이방인은 불신자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불신자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믿는 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행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그러니까 지배하며 살아갈 때, 다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다스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지배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로, 그것을 가지고 질서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럴 때 행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뭐 때문에 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상의 상태, 토부를 느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왜 깨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도전을 해서 그것들을 깨버린 거예요. 사단이 유혹했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도록 유혹했죠. 첫 번째 뭐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유혹했어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진짜 인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느끼도록,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면서 인간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하면서 미워하게 되죠. 그렇게 깨어졌어요. 사랑이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그렇게 같이 뛰어놀던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독사에 손 넣어서 같이 놀던 그 독사 귀여운 펫이 깨물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돼버렸어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역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요, 자꾸 행복이 다른 데 있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 행복은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치관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알면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걸로,
그래서 목회자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 성격조사, 기질조사하면은요, 진짜 자기 성격이 아닌 성격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상형의 성격을 적어요, 막.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까? 딱 물어보면, 목회자는 당연히 책 많이 읽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서 책 읽는 거 체크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격이 원래 자기 성격이 아닌 게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냥 알 뿐인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행복한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뭘 말하고 말씀에 대해서 뭘 말하고 기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우리에게 소명을 무엇을 주셨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상관이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의 필요와 선택이죠. 오늘 나의 상황이죠. 그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선택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편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순종하니까. 세상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에 수산노 타마로가 쓴 마음 가는 대로, 너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길들이 펼쳐 있을 때 손녀야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권위자가 뭐라고 말해도, 사회가 뭐라고 말해도, 종교가 뭐라고 말해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관계라는 거 알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좀 안 되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우리가 깨고 있거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지배해라. 두 분이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와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주변에서 남자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초장에 확 휘어잡아야 돼요. 확. 그냥 아내를 처음부터 확 휘어잡아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국이 짜게 나오면 말해. 싱겁게 나오면 또 말해. 맛있게 나와도 말해. 그래가지고 확 휘어잡아가지고 그래야 결혼생활 행복해. 여러분, 아내 쪽 친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대가 바뀌었는데 어디 남자가 목에 힘줘? 어디 밥 못 얻어먹으려고, 용돈 못 받아 쓰려고, 어디 이번에 초장에 확 휘어잡아. 그냥 진밥 달라 그러면 꼬드밥 해주고, 꼬드밥 달라 그러면 진밥 주고,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러면 청양고추 넣고 휘어잡아! 그래야 행복해. 막 서로 간에 휘어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행복합니까? 상대방이 불행해지잖아요.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상대방이 진짜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상대방이 너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저는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가만히 인상 쓰고 고민만 하고 있어도 제 마음이 막 타들어가요. 저는 약간 감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보긴 되게 이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됐다는 어디서 들어요. 되게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숨 막힌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제 속이 타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지 마. 제가 불행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웃고 행복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나하고 이러면 막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모임도 이렇게 있을 때 딱 교육자실에서 한 번씩 들어가는데 막 밝게 웃으면 막 좋은데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해요. 막 다들. 조금 전에 제가 야단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야단쳤다고 우울해하면은 제 방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막 그래요. 못 견뎌요, 저는 그런 거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상대방이 행복한데 막 지배해봐요.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지배하면은요, 자녀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많이 자랐죠. 밥 숟갈도 먼저 떴다가는 매 맞는 아버지, 매 때리는 아버지. 어디 그러면서 막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통금 시간 철저하고.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셨습니까? 그러신 척 하시고 그래요. 제 경험으로 봐서 안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세상 없는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점수까지 정해요. 국어 이번에 95점, 수학 100점, 영어 95점 맞아와. 안 맞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맞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 앞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뒤로 가면 어때요? 아버지가 말하는 이상형의 아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통제받으면 내 뜻대로 주관해서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아버지만큼의 권위가 생기면 아버지와 완전 등 돌린 자기의 삶을 삽니다.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두신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배가 아니라 인간을 믿음의 대상으로 봐요. 믿음의 대상. 신뢰, 믿고 신뢰하고 그러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죽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죠. 담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알면서 그러십니까? 알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서로 간에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 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세상은 뭐라고 속이냐면요, 소유의 행복이 있다 그래요. 지배하고 소유는 완전히 달라요. 지배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0만 원 있으면 만족합니까? 1억 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한 100억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100억 가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냐고.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합니다. 사람은 소유 갖고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상은요, 소유에 만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많으면 너무 좋아하다가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만족이 끝이 없으니까 또 많이 욕심을 세우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요, 자기 생명도 버려버려요. 중독이 소유입니다. 중독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것들을 더 거기서부터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는요, 알코올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 그것이 중독까지 가버리면 컴퓨터 게임을 내가 시간을 더 많이 해서 컴퓨터 게임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컴퓨터 게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는, 중독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세상을.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 갖고 하나님 영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야죠. 물질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는 가운데서 밥 한 공기와 간장 하나에서 밥을 먹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여보 진짜 이 흰쌀밥, 옛날에 내가 클 때는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흰쌀밥이라도 한 그릇 배불리 먹으니 진짜 좋다, 진짜 좋다. 그리고 여보, 난 당신 음식 솜씨 끝내준다. 어떻게 이 흰쌀밥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윤기봐 윤기, 죽인다, 죽여.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집안에 은근 부하가 가득하 놓고서는 다투는 가정보다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서로 화목한 가정. 여러분, 물질에
소유에 지배되지 않은, 세상에 지배되지 않은 사람은요, 지배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희로애락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배했으니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속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사람을 지배해라. 세상을 소유해라. 그래서 역으로 지배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이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최초 질서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면,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토부를 되찾아주는 방법이죠. 관계 회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위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다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점차적으로 토부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극한 행복, 최상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 내면 가운데 물된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출발선에서 이제 유익 준비 땅하고선 출발했을 때 믿음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고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친밀함은 누리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생명을 얻었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성장,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이제 순종의 학교에 딱 입학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진짜 행복이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립니다. 요즘 금요기도회 영성주집 때마다 친밀함을 가지고 올해는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심지어는 옷을 하나 입고 밥을 한 번 먹는 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풍성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원수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때 속에서 어때요? 난 원수 죽어도 사랑 못해. 내가 다 사랑하겠는데 윤아무개만 생각하면 제가 김아무개 뭐 이렇게 하려다가 김씨 성들이 시험 들까봐 윤아무개 했을 때 윤씨 성 가지고 계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아무개만 생각하면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 여러분, 이러던 사람이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회복되면은 윤아무개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의 그 건조한 사막 같은 마음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 왜 아직도 모르지? 왜 아직도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지? 저 사람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냥 예전에는 날카롭게 찢어지는 눈이 이제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전에는 그냥 남편 진짜 막 미워가지고 잠자는 남편 이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불침 놓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오다가
아내 그냥 남편 발 보면은 굳은 살도 배겨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아휴 참 고되게 산다 당신도. 그러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 60대나 돼야 나오는 그 정 같은 마음이 막 새록새록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커가게 되면은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독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내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거를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토부를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고 내 주변으로 확장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사막 같은 곳에서 꽃이 피고 샘물이 고이고 초목이 무성해지고 열매 맺는 물된 동산 같은 상황을 우리가 내면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세상에 왜곡된 이 법칙 아래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지배 아래 다스림 아래 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보였던 모습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크게 세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걸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보통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탁월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역사들을 막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천사들을 보내줘서 도우세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그 일들을 해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요. 리차드 니버가 크라이스트 앤 컬처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먼드 컬처, 그래서 이 문화를 변혁시켜버리는,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그들이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일들을 막 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왜 그렇게 존경받았냐면 그는 상당한 유지였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은사예요. 근데 그거를 통하여서 세상은 가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나눠요.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막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루어내요. 그 모습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나바와 동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시대.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음란의 신이고 잔인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인간의 내적 욕구를 채워주는 신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한복판에 증거해서 그들의 무능력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하고 가뭄의 때에 비가 쏟아지게 하면서 그 시대를 막 하나님의 역사로 막 바꾸어 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이뤄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모세도 그 시대 그랬고, 다니엘도 식물과 물만 먹고도 고기 먹고
산해진미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왜 이해 못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것과 다르게 사는데, 이 다르게 사는 것에서 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뭔가 일이 되어지고 탁월함들이 드러나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다 보면 세속의 불신 시스템이 부딪혀 옵니다.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세속을 이렇게 타락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 마귀와 사단이고 그들에 의해서 조종받는 세상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걸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질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면에다가 그렇게 못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넣어요. 안 되게 하고 싶어 해요. 부정하고 싶어 해요. 싸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의 불 내리니까 어떡합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쫓아와요. 대적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광 올려드리니까 어떡합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씌입니다. 사울은 남은 생애를 다윗 쫓아다니다 죽어요. 다니엘이 크게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 모함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사자굴에 빠뜨려요. 그렇게 공격을 막 해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역사를 드러내서 결국은 자신의 삶 속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행복을 이루어내요. 행복을.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전되어서 왕이 공문을 내려요. 앞으로는 유대인들을 누구든지 비방하거나 유대인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을 걸음터로 삼고 아주 몸을 쪼개어 죽일 거다. 얼마나 무서운 엄명을 내립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요. 이것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4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휘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디오클레티아 황제 때, 이 사람이 디오클레티아 황제가 사두 정치를 펼쳤는데 4명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황제가 되어서 자기들이 신화를 보다 보니까 신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들을 모아놓고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관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신앙을 버려라.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관직을 떠나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이게 중요한 위치입니까?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몇몇 사람들은 신앙을 버렸어요. 관직을 택한 거죠. 근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관직을 버렸습니다. 신앙을 택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황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표정이 비굴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고 뭔가 힘이 없어요. 근데 관직을 버린 사람들은 보니까 당당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들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택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다 내쫓고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을 다시 다 중용을 해서 선정을 펼치는 그러한 역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의 불신 시스템이 부딪혀 와서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 속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35절부터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죽인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돌로 쳐서 죽습니다. 스데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도 죽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온갖 고문을 받고 고통 중에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패배입니까? 믿음 가지고 산 사람들의 패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온갖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바울의 죽음, 제자들의 죽음 헛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잘 알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잘못했어요. 대포 쏘면서 우리와 거래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불화살 맞고서는 불타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 배를 탄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를 배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선교하려고. 통역하겠다고 들어와서 선교한 겁니다. 막 지나갈 때 성경책 던져서 성경 읽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글을 목 베어 죽이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자기 목 베려고 칼 드는 사람한테 성경책 이거 읽으라고 주고 목 베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책을 던진 걸 가지고 질이 좋으니까 벽지를 막 바르고,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충건 목 뺀 사람 나중에는요, 평양 최초 교회였던 장대용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 교회를 사역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박영식 이분, 벽지로 사용했던 이분, 어느 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벽지 바른 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집을 산 최치량 역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을 받아든 홍신길, 김용섭 형제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 장로들이 되고, 불탈 때, 이 배가 불탈 때 야소 야소 예수 믿으라고 토마스 선교사가 막 외치는 거예요.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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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고. 그 말을 들었던 황명대가 막 꿈속에서도 야소 야소, 뭘 하려고 해도 야소 야소,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믿고서는 장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목 벤 것 같지만, 돌로 쳐서 사라지게 한 것 같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가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 만듭니다. 예수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그 속에 진정한 토부를 누리게 되고, 그 토부를 누린 사람은 박해자들도 웃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힘에 치하도록 헌신하면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데 매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거기에서 여전히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질서, 그 속에서 누리는 토부를 회복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관계 먼저 회복하셔서 온전한 토부를 누리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